시간이 2시 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성결과 때 봅시다. 죄송합니다. 늦게 올라왔다고. 끝나야 돼. 빨리 갔다 오라요. 빨리 갔다 오라. 3월 8일 남정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복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드립니다. 76장 176장 찬송 마친 후에 우리 이영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저 성령 나의 맘을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을 보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을 보실사 망령되이 고치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순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소수의 남순교부이지만 믿음은 광배에서 주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가득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날로 무질서하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혼돈 속에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나아갈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발길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직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 분명히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남 선교부 헌신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멘. 모든 소망의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321쪽, 321쪽 찾으셨으면 번갈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사람들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지 즉 위에 위에 있는 있는 것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뭐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알기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배동 목사님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찬송 안 했어요? 특송이 우리구나. 까먹었어요. 자, 남성교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셔야죠. 재미없어.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불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됐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남성교구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3장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알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3장은 한마디로 이단에 대한 경고의 장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뭐가 있어요? 에빌곤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앱이 골병들게 만들었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골병 들었지. 자, 이렇게 옥중서신은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는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내면적인 윤리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케노시스론이라 불리는 심오한 기독론적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앞부분의 내용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 장에서 쭉 나옵니다.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 문안을 하고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감금 생활을 염려하는 자를 도리어 위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 하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예로 들어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의 사역을 소개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를 존귀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좀 매우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2장까지는 권면하면서 상당히 부드럽게 기술되어 왔는데 여기 3장에 와서부터는 어조가 바뀝니다. 어조가 바뀌어서 빌립보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권면하다가 갑자기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니 따라서 혹자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서로 다른 두 편지의 편집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한 견해는 한마디로 틀렸다 일축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 쾌락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동시에 자신의 간증을 서술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3장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며 이 정신을 외면한 채 율법의 외형적 준수에만 그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에 준한 윤리적 성결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 16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강력하게 부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위치 지키면서 이제 나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다같이 10절 11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기구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을 통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타령만 하고 있다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는데 맨 무슨 고난이니 어쩌니 하니까 싫죠. 십자가 고난.
이거 얘기하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에도 설교에도 십자가 고난이 빠집니다. 그저 좋은 것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옛 삶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의 연속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바로 이름하여 성화의 과정이 이런 고난의 체험의 연속이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뭔가 교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좀 부족하더라도 완벽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알기를 원하고 체험한 게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성육신, 그의 독특한 인격, 그의 속죄사역, 그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깊고 신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체는 장차 성도의 부활체와 영생할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나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끊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먼저 친구들, 세상에서 사귀던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을 끊는 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듯이 우리 모두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공고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은 무슨 의인과 죄인이 모두 부활하는 천연왕국 그때 일어나는 그런 둘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려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알아야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돼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죠. 무천년으로 나가면 다 같이 동시에 부활하는데 뭔가 어딘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삶에서 여러 가지를 제어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 하냐고 그러죠.
적당히 즐기면서 같이 어울리면 되는데 뭐 너는 뭐가 특별하다고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그러죠. 주일날도 아니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주일날 결혼식 그 뭐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런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날 이왕이면 천국에서 문지기 하는 게 좋겠어요? 딱하니 한 30몇 평짜리에서 딱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천국에도 상급에 대한 등급이 다른 겁니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듯이 천국에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성화를 이룬 사람은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 거고,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와서가 문제입니다. 들어와서 누구는 저기 문가에서 문지키 얘기나 하고, 누구는 또 저기 가서 또 주님 열심히 섬기고. 아무튼 천국에 우리가 상급이 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열심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여 공고여 오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실 여기에는 구원에는 여러분들 그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부르심의 단계, 소명. 그 소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소명에서 끝자락은 영화의 단계죠. 중간은 성화, 끝자락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러 단계가 있죠. 회심, 회개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런 중생, 회개, 믿음, 이게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으나 동시 사건인 것입니다. 혹자는 믿음이 먼저다, 혹자는 중생이 먼저다, 혹자는 회개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성화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중생했다, 믿음이 특출하다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주장하는 율법주의 그 유대주의에 반발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뭔 소리야,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도 이 행위를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거 틀렸어, 우리는 지금 완전히 구원에 이르렀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자꾸 행위를 얘기하고 하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완전해졌어,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가 비슷하죠. 구원파는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의인이라고, 의인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구원파들이 위험한 게, 구원받은 이상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니까 마치 왕은 무치라고, 왕은 무슨 일을 해도 죄 안 받아요, 그냥 왕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파는 우리 의인 됐는데, 의인인데 무슨 죄가 있느냐, 뭔 일을 해도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영화는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유대주의에 반발하여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우리 몸의 부활은 아직은 미래의 사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 그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때 가면 육신적, 도덕적 완전 상태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한 상태. 소위 말하는 완전 성화 상태. 바로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영화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에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이, 죄악성이, 부패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또 다시 시행하려고 저것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축시키는 일이죠. 왜?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전도하려면은 저 사람 다른 종파인데 다른 종교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거 남이 그 종교에 그 간섭하는 거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 정말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이놈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대단히 위축이 됩니다. 아예 전도할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나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목표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름질하는 겁니다. 완전 성화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삶.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린 지금 모두 다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복인 것입니다. 복입니다. 복.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 구원은 법적으로는 완전하죠. 하나님 법정에서는 우리 구원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적인 완전이지 아직 육적인 면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미흡합니다. 영적으로도 물론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 맞으나 아직 우리의 육신이 부족한 면에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무래도 완전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법정에서만 완전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현재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좀 쉬었다 가지. 믿음의 길은 쉬는 날이 없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성령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13절 14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무릎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직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번역해보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전통 사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우 나 시간 없어 못해. 아니 예수 믿는 일 하라고. 믿는 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뭐가 되게 거창하게 많은 걸로 생각해서 아예 안 하려고 그러죠. 믿는 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협력하는 것. 그게 믿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라고 해서 무슨 과거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과거의 일을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자신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기억이 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에 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라고 했다고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죠. 표대. 최종의 목표 지점이 표대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종의 목표 지점. 특히 영적 경주에 있어서 이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상?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의 상,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대와 상은 의미상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표대는 인간의 노력의 대상으로 후자 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표대와 상, 우리는 다 같이 추구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 목표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 그것은 구원의 완성,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얻은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완전 성화,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하여, 영화라는 목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과거의 기억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방해하지 않도록 제거해 가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왜 빠집니까? 자꾸 과거에 내가 그때 그것만 잘했으면 하다 보면 거기에 매여가고, 전에 어느 축구 선수가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 그 축구 선수가 그만 실축을 해버렸어. 실축한 것 때문에 완전히 국민적인 역적이 돼버렸어. 근데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그때 내가 실수가 안 했습니다. 그게 너무 매이다 보면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과거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나간 날들의 잘못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기억이 나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오직 완전 성화, 영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성경 논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서들이 연초에 주로 이 헌신 예배 드릴 때 바로 올 한 해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교회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들은 부름의 상, 부활과 영생을 목표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완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원어는 텔레이오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성숙했다고 보십니까?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성숙해 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법적인 완전입니다. 법적 완전. 우리는 하나님 법 앞에서 완전해져 있습니다. 단지 육신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죠.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는 완전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시리라가 아니죠. 온전케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직은 그때 가봐야 하죠?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걸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지 이제 상급의 차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완전을 실제적인 완전으로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완전함은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완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법적으로 얻은 완전한 의는 자만이라 나태의 부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무엇을 얻었거나 이루었다고 우리는 의인됐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뒤에 것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즉 도덕적 완전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니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더욱 힘써 굳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제 도덕적 완전을 향해서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 됐구나.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죠. 예수님 믿어도 아, 뭐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저놈이 교회 목사 불쌍하네. 이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이다.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에이,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같이 16절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이 전통사본에 보면은 이것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자. 이 전통사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같으면 좋겠는데 같을 수가 없죠. 신앙 수준은 같고 싶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남 것만 남의 믿음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나에게 맞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이 진리.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교훈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교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구약 때의 그 교훈과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신약을 보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 때 감춰져 있던 것이 신약 시대에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나의 인격 형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오직 신앙의 목표인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즉 완전 성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뭐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 뭐요? 부활과 영생. 똑같은 겁니다. 부활과 영생, 완전 성화,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완전 성화의 삶입니다. 이 완전 성화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비나스의 의로운 분노를 가질 만할 때는 그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누구요?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일을 하는데 목사가 아달랴라는 악한 왕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비나스처럼 창을 꺼내들고 가서 죽일 수 있듯이 여호야다 같이 악한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진실로 바로 완전 성화의 삶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들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의를 향하는 완전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을 중시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 믿음이 좋으면 좋은 과거가 되죠. 그리고 오늘 믿음이 좋으면 좋은 미래가 약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현재 우리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 즉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즉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의를 얻었고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인격과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육신도 법적인 완전 의처럼 우리의 육신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입각하여 올바른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가시는 우리 남성교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단지 육신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우리 육신도 법적인 완전 의를 좇아 열심을 다하여 죄짓지 않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홍원 찬송 215장 찬양드립니다. 215장
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너희에 하옵소서. nom보다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엉터리는 일까지 보소서. 내 언망과 지식도 버리오니 있는보다 너희에 하옵소서. nom보다 복이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불쌍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내 싸우니 있는보다 너희를 하옵소서. nom보다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봉헌기 듣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살아가신 남성여부가 1인 2역, 1인 3역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굳건히다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에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목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이 남성교부와 교회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남성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남성기부 이번에 헌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TV 고장 난 거 이렇게 이것도 하나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알맞을 때 하셨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